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자기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 아멘. 바람아 잦아들어라.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은 아니거든, 그죠? 자, 창세기 우리가 이거 27장은 야곱과 관련된 네 사람의 실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네 사람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삭이죠. 야곱의 아버지. 야곱에게 주어질 장자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야곱과 에서의 출산 전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삭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복이 어디로 가야 돼요? 큰애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합니까? 큰형 에서를 축복하죠. 다음으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죠. 리브가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계획을 꾸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뜻을 미리 이루고자 서두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덧나서 결국 야곱이 하란의 라반에게 도망가게 되었죠. 자, 다음으로 야곱은요. 주인공인 야곱은 모친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기다리지 못했죠.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기 먼저 움직였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 장자의 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화가 난 에서가 아버지 이제 돌아갈 때 됐으니까 난 그놈 이제 죽여도 마땅하다. 그렇게 됐죠. 자, 마지막으로 에서는요. 에서는 사실 야곱의 꿈 가운데 그 장자의 복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장자의 복이 귀한 걸 좀 소중히 여겼어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 야곱에게 속임까지 당하는 그런 업신여김까지 당하게 됐죠. 그래서요,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창세기 27장은요 인간의 탐욕이 서로 뒤엉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실수들은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삭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에서의 항의와 야곱의 속임수를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형 에서를.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큰 놈한테 복을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노년의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죠? 창피를 당하게 되죠. 두 번째 리브가도 오히려 작은 아들 부축이다가 결국 그 작은 아들과 오랫동안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의 라반의 집에 몇 년 동안 가겠죠? 몇 개월도 채 아닙니다. 2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아들과 작별하게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네, 속임수로 장자의 복을 가로치려던 야곱은 어떤 대가를 얻게 됩니까? 고향을 떠났어야만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형 에서는 아버지가 그 사이에 죽었기 때문에 이삭의 모든 재산은 다 누구한테 넘어가요? 에서한테 넘어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죠. 마지막에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정말 중요한 복은 잃어버려요. 아버지 이삭의 모든 건 받았지만 중요한 복은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 창세기 27장은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무구하고 야곱을 향한 영적 장자의 복을 세우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서로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막 서로의 탐욕이 뒤엉키며 뭐 각자의 창피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장자의 복의 흐름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부터 이삭에서 야곱, 그리고 야곱에서 12아들, 그리고 12아들에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은 이러한 네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수많은 인간 구상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뒤섞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와중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가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27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에 일어난 여러 일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결국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자의 복은 누구한테 가요? 야곱이 아니라 야소엘. 그러니까 이 장자의 복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창세기 27장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믿음에 택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복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가축과 노비를 포함하는 겁니까?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으리라라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해요. 얻은 건 뭐죠? 자기 아내가 장사 지을 수 있는 그것도 땅굴이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삭은요? 이삭은 가나안 땅을 얻었나요? 얻었어요? 그랄 땅에 머물러 애굽 가다가 멈춰서긴 했지만, 그죠? 그 땅에서 막 소출도 많이 얻는 복을 얻긴 했지만 결국 쫓겨나집니다.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이 막 힘으로 밀어제끼니까 땅을 버리고 쫓겨가고. 이삭은 쫓겨간 인생이에요. 그죠? 나중엔 아들들 에서하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쫓겨가고. 야곱은요? 그 땅을 얻었어요? 야곱이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야곱 죽지? 어디 가서 죽었어요? 왜 십자리 얘기를 못해요? 어디 가서 죽었어요? 아니, 이것도 대답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이 설교를 하지 말고 저는 창세기를 같이 읽어야 돼요. 야곱 어디 가서 죽었어요? 야곱 어디 가서 죽었냐고. 애굽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 그 땅을 이삭 다음에 얻었지만 결국 그 땅을 얻지 못한 채 애굽으로 기근마저 피신했잖아요. 그죠? 그 야곱의 12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 땅 계속 잊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서. 결국 땅에서 어떤 일이 당해요? 본인들은 아마 동생 요셉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후손은 결국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에게 주고자 한 복일까요? 이런 고생당하는 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죠. 자, 지금 이 창세기 27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지금 불꽃 튀게 각축을 벌이는 것은 이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이죠. 근데 성경은 이 재산에 대해서 초점 맞추지 않아요. 이런 재산에 대해서 초점 맞췄다면 창세기에 드러난 모든 족장들과 그 후손들의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이죠. 그죠?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그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애굽으로 갔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심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이루어짐은 결국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백성을 끌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장자의 복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가 되고 번성하고 수가 많아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초점 맞추시는 섭리의 초점의 핵심 내용은 지금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결국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몇 장이에요? 창세기? 몇 장이에요?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사람의 창조, 만물의 창조,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타락의 내용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그 타락의 핵심이 결국 뭐예요? 가장 타락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 즉 하나님의 대홍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타락의 결과는 심판이고 심판의 결국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가족을 빼놓고 한 번은 다 죽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뒤로하고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뭐가 나타나요? 물론 1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보여요. 그 아버지 데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 그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갔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사람을 갑자기 창세기 시작에서 푹 띄워져서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약속의 땅, 구원의 백성,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지금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주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도하게 막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러죠. 선지서, 결국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으로 절정을 맞고 십자가의 예수의 구원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뭐의 섭리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초점은 니네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루시는 관점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결국 야곱에게 약속한, 리브가의 태에서 약속한 야곱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알고 뭐 해야 돼요? 형 에서를 제끼고 아버지 이삭의 재산 차지하려는 욕심 버렸어야 돼요. 그건 암만 야곱이 했어도 얻지 못할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증명이 나요? 야곱이 하란 라반의 집에 있다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옵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 걸 다 뺏어가도 결국 야곱은 지 힘으로 세베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따 줬다 해갖고 다 가지고 와요. 그죠? 심지어 그 집 딸들, 그 집의 여종들까지 다 뭉태기로 데려옵니다. 뭐까지 가져오죠? 그 집에 드라빈까지 가져와요. 그것까지 가져왔으면 말 다 했지, 그지?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늘 수만 있다면 모든 수와 방법을 떠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건 다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 야곱의 모습은 우리 사람에 대한 탐욕의 얘기예요. 결국 사람의 죄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거 다 어디 가서 다 잃어버려요? 형 에서가 쫓아온다니까 약복강가 앞에서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요. 무서워서 못 건너요. 20년 전에 헤어진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려워. 죽이러 오는 줄 알아. 그래서 그 밤에 어떤 짓을 해요? 자기 모든 재산을 두 대로 나눠. 노예들도 두 대로 나눠서 한때 먼저 보내. 이거 뭐예요? 선심 사는 거지. 이거 다 형한테 줘라. 근데 그것도 마음에 쫄려. 그래서 또 한 무대기를 보내요. 그거 안 받아주면 두 번째 가는 거에 마음이 그죠? 좀 누그러질까? 근데 그것도 겁이 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하고 아들들을 그 다음에 보내요. 근데 끝까지 지는 안 건너가요. 아주 비열한 놈이에요. 근데요, 얼마나 비참해요. 힘쓰고, 그죠? 이민 가갖고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투쟁하면서 다 얻은 것 같았는데 그날 밤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다 줘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넌 이거 얻으라고 내가 너를 축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게 뭐죠? 주고 싶은 게 뭐죠?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어요. 이름
넉자. 뭐예요, 이름? 이스라엘.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름 넉자. 다시 시작. 할렐루야.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그건 진짜 놀라운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어. 즉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 이게 바로 영적 부모.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된 장자의 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를 통하여 흘러가고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에서를 제끼고 동생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돼서 형 에서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당연히 형 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꿈.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꿈. 온 세상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극성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른 자에 대한 그 축복이 누구한테 약속됐다?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깨닫고 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속이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끝내는 결국 야곱에게 갈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뭐에 대해서 탐욕이 있었어요?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당장 얻고 싶고 내 눈에 보이고 싶고 내 손에 집히고 싶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데 좀 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까? 이 생각으로 성경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 요래 생명의 삶이 요나서를 짧게 하고 그저께부터 뭐로 들어갔어요? 나훔서. 나훔서가 어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요나서하고 나훔서를 같이 붙었는 줄 알아요? 같이 붙어 있는 책 아니지만 왜 같이 갖다 놨을까요? 공이 어느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 같은 주제. 그렇지만 요나서는 니느웨 자체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죠? 나훔은요,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니느웨를 바라본, 즉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남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은 과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로 주제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훔서의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핵심이 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끌고 오냐면 여러분 이 나훔서에서 여러분이 계속 교훈받고 싶은 게 뭐예요? 교훈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 그냥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대요? 아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걸 왜 남유다 왕국이 바라보게 되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공의가 있다. 그 세상의 거대 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킬 정도로 힘이 센 니느웨지만 결국 단 한 방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네 왕국이 결국 이 아수르 제국이 결국 메대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거대한 권력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멸망해야 돼요. 그 역사.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에 있어서 모든 세상의 죄악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남유다 왕국이 그걸 보고 위로를 받고 또한 마음에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지. 세상 권력 앞에서 자꾸만 주눅들지 말고 그쪽으로 줄을 대야 되나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라는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 구원의 섭리. 여러분 요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세요? 희한해요. 가령 뭐 세계 정세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정권이 이란 정권과 싸웠어, 그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 이상해져요. 거기에 뭐 이스라엘도 같이 참전하고 레바논도 폭격하고 뭐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자, 이 와중에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당하네? 우리의 옛적 우리의 고향인데 이스라엘 편들어야지. 그게 맞아요? 이란이 무슬림이니까 걔들은 원수야.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편들어야 돼요? 이런 식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드러난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 섭리는 어디 있어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미국이 선한 나라예요?
이란이 무슬림 왕국이니까 원수의 나라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악해요. 악해요. 하나님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힘주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정권에 대해서 당신의 나라를 대표한다고, 당신의 마음을 대표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사용하실 뿐이에요. 이 와중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 말세 때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건 결국 뭐죠? 예, 이 창세기 27장과 맥락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창세기 27장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뭐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도 지금 하고 싶은 건 전쟁과 폭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고 당신의 교회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와중에서 결국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죠? 5분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따금씩 보내요. 2달, 석 달마다 한 번씩. 그래도 그 편지 밴드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면 여러분 그 편지 읽어야 안 읽어요? 네, 물어볼게요. 서주철 지사님의 사위 차병규 선교사님의 사역지가 지금 어디예요? 말레이시아예요? 인도네시아예요? 아니면 동티모르예요? 아니면 싱가포르예요? 뭐라고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언제 갔어요? 그분들이 원래부터 인도네시아에 사역했어요? 언제 얼른 옮겨갔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 이복음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 지금 어디서 사역합니까? 여러분 파키스탄에서 이란하고 미국이 막 협상한다고 했을 때 이복음 선교사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왜 파키스탄이 이 복잡한 와중에 왜 등장했는지 고민하면서, 그죠? 거기 왜 그러지?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선교사님이 지금 그 땅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김치 공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오해는 너무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 거야. 우리를 부자 되게 할 거야. 우리를 번성하게 할 거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할 거야. 물론 고난을 이겨가게 하죠. 근데 그 목적과 의도는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길 바라지 않아요. 물론 살아가게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공급하고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원하는 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살고 그분의 믿음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끝내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는 동기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이 끌고 가시는 삶의 그죠?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 촉각을 곤두서며 그 길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인생은 그 속도에 달려 있지 않아요. 인생은 결국 방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즉 어느 방향,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집중할 때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A를 바라는데 계속 여러분이 B를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B를 줄까요?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비록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할 수는 있어도 결국 그 토로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에 대해서 함께 갈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일이
나타나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외향의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예배합니다. 아유 목사님, 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예배할까요? 아니요. 예배가 결국 뭐죠? 경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찬양하죠. 그죠? 돈을 찬양해요. 돈을 경배해요. 돈에 묶여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만의 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 두 가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는 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처음엔 B를 원했는데 결국은 내 삶에 뭐가 나타나요? A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A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바라시고 이런 걸 원하신다. 사실 야곱이요, 그걸 처음에 깨달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하란의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갈 때 하룻밤을 돌베개 베고 잠자. 찬송가 324장인가, 옛날 324장인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근데 그 2절에 그 돌베개 베고 잠은 그 야곱의 그 가사를 했죠. 근데 그 돌베개 베고 잤을 때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하죠?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 뭘 세우겠다? 뭘 세우겠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세우겠다. 거기에서 돌을 세워놨잖아요. 그 땅을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집 베트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엘,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지었죠. 근데 그걸 20년 동안 까먹어요.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그걸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해요?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분격해서 레위와 그 형들이, 오빠들이 가갖고 세겜 족속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해서 온 가나안 땅 이방 족속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경계해요. 이걸 다 그죠? 전부 다 얘네들 어떻게 할까 막 그럴 때 야곱이 옛날 일을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까먹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일에 대해서 까먹었다. 온 집안의 노비까지도 다 우상들 버리게 하고 그 옛날 자기가 서원하던 그 땅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게 유명한 베델로 올라가서 다 거기서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바로 이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두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일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이 야곱에게 하나님 이미 인도하시고 보여줬는데 야곱이 거기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 수많은 거친 여정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 자충우돌하게 되니 결국 그가 그렇게 방황하고 아파했던 일에 결국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는 걸 모른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워졌어도 결국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건 결국 뭐예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순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하고 알아도 자꾸 다른 것을 원하고 구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 툭 찔러 당신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나 아직 하나님하고 결단 안 받는데, 이런 희한한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부로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큰 섭리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뭐라고요? 이 땅에 잘 사는 거라고요? 부자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뭐예요? 그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터졌어. 어떤 일이 있어. 이 일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끌고 갈 방향은 어디예요? 구원이죠. 가령 하나님이
임직의 일을 새롭게 줬어요. 올해 임직식 했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했던. 근데 그 임직 통해서 세워진 8분의 임직자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임직을 통해서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임직을 통해서 힘을 많이 갖는 거예요? 심지어 임직을 통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그것을 뽑아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섭리는 뭐예요? 구원이죠. 바로 그 섭리를 깨달으면 이 사건이, 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워진 자들은 결국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에 더 성숙하고 성장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임직자들 통해서 무슨 헌금을 걷고 임직자를 통해서 무슨 교회 엄청난 일을 하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해서도 안 되고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결국 뭐예요? 복음이 온 땅에 퍼져가기를, 그래서 많은 자들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분명히 서 있고 거기에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각각의 일꾼들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성장이 있기를, 성숙이 있기를. 할렐루야. 당연히 이 일을 섬기는 저에게도 어떤 목적이 있어요? 너 최 목사야, 새로운 교회 왜 세운 줄 아니?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룸이야.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짐이야. 너의 교인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복음의 지식에 충만해서 참된 구원의 사람으로 거듭남이. 할렐루야.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하세요? 누가 하시냐고요? 할렐루야. 야곱을 암만 저렇게 개차반 같은 야곱도 결국은 하나님이 끌어다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 갔듯이 우리도 암만 모자라고 무식하도 결국은 이 구원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믿는 건 이거예요.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계시는데 교회 부흥을 위한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은 어떠한 방식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경영 원사님,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뭐 이런 방식, 저런 프로그램,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온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신 건 구원이니까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이 교회와 함께 구원의 나라,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해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까지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 가지 지식 필요 없어요.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끌고 가셨던 일들이 눈에 보이고, 그 일들이 여전히 나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삶으로 끌고 가시는지를 깨달으면서 주의 나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것에 우왕좌왕, 다른 것에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신경 쓰지 못했군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이제 안 이상 내 삶에 그 뜻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그 은혜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구원의 그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